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유일하게 영생에 관한 그 말씀만 언급되어 있다,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영생에 대한 관점을 두지 않고 영생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병이 낫고 세상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느냐? 성령 받는 것은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을 드려야 돼. 무슨 책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망을 드려야 돼.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이 책망을 아담은 올바로 듣지 못하고 이 책망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박하고 반항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아담이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내려보내서,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내려보내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그래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 또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됐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전 역사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담의 믿음의 후손이, 믿음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책망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반박하고 듣질 않지요.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얼마나 많이 쓰느냐, 필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오래 쓴 사람은 노트가 몇십 권될 만큼 그렇게 성경을 많이 쓴 사람도 있어요. 그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쓰려면 읽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읽고 써도 여러분들이 책망을 듣지 못하면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면,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하면 그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특징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모습을 형상을 닮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 가장 가까운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런 그 잘못된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애굽 나라에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상이 그게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치 세상에 있는 어떤 이방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세에 부르셔가지고 부르셨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뜻을 이행하려고 그러니까 모세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왜냐하면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잘못된 사상이 꽉 차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그런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얼마 동안 훈련해? 40년 동안 훈련,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모세가 80세 됐을 때에 호렙산 가시덤불 밑에 앞에서 누가 나타났냐? 불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한 말이 뭐냐면,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모세는 그거 몰랐어요. 어떻게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을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을까? 이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불의 천사가 있어요. 그 불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부름받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예요. 이제 거룩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광야를 헤맸던 그 신발 씻고는 안 되니까 그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120세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40년간은 사역을 했는데, 40년간 사역할 때 모세 발에 샌들이 여러분 달아서 신발이 달아서 벗겨졌다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올바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면 마치 뭐 같으냐?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잘못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가 특징이냐? 자유하다. 자유.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데 자유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하셨잖아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십자가 보혈로
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뵐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뵐 때는 반드시 뭘로? 말씀으로밖에 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약된 몸,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이 몸이 다 물과 피가 쏟아지고 나면, 이러면 내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나면 이건 한낱 흙인데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못하지.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는 썩지 아니할 그런 신령체, 부활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 사람으로 호련이 다 변화된다. 호련이 다 변화된다. 그러면 하나님 뵐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뵐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건데, 이 바디, 몸뚱이가, 이 흙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크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있어야 될 임시 거처. 쉽게 말하니 임시 거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장막이라. 육신의 장막. 육신의 장막이란다고 여러분 이런 집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하고 있는 육신, 이 바디, 흙, 이건 내가 잠시 동안 머물러 있을 집이라는 얘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성경적으로 잘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뵐 수가 없어요. 내가 죄진 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 뭐 몰랐을 때 무슨 죄를 졌든 그거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내가 뭔가 잘못됐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그 잘못된, 하나님이 향한 잘못된 그 모습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올바른 모습,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나 뜻이 전혀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가성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 그때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 그 수가성 여인 만나서 예배가 뭐냐,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지금 이때다. 왜냐하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다시 말하면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다는 얘기. 어떤 공간적인 예루살렘이라든가 또 그리심산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는데 그때는 내 과거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그분이 모르시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분 앞에 뭘 숨기겠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다. 참된 회개.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만나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보면 그 죽잖아요. 즉사에 못 살아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 지성소 들어갈 때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죄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죄를 사하지 않고 들어갔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를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호흡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안 만나주시냐? 회개하라는 게 회개예요. 땅의 것, 피조물을 바라보지 말고 피조물에 대한 기대하지 말고 이제 하늘 거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는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스펙을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하게 쌓았다고 그러더라도 경력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할 만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분 앞에 여러분 뭘 통하겠어요? 죄를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도 안 죽인 사람이나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십자가 상에서 주님 앞에 강도가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당신이 당신 나라 임할 때 날 기억하소서. 오히려 살인 강도는 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머지 사람들 보세요. 사람을 안 죽였던 사람들,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미운 마음만 가져도 넌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미혹할 때 하나님 말씀에 떠난 것으로 계속 미혹하잖아요.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왜 미워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안 따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따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함대로 안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지. 그 미움은 뭐냐?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아주 뼛속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뭐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남을 미워해서 마음으로 살인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죄인가를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를 용서하셨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열십자잖아요.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왔다면 수평이 뭐냐? 공의야. 물이야 물.
그게 침례받는다, 웹타이즘이라는데 침례받는다면 물속에 다 잠긴다는 얘기.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침례받는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상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언제 침례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자기네 그 개신교의 교리에 맞춰가지고 그리 가르치니까 이게 성경은 아니란 얘기. 성경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그러면 요단강가에서 뭐하러 침례를 받습니까? 그 온전한 분인데 그렇잖아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 받으실 때 뭐랍니까? 침례 요한이 뭐랍니까?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아니다. 내가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뜻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마리아라는 인간의 몸에서 오셨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하늘에서 뭐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도 이 육신 때문에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임하셨다.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내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원이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잘 다시 말해 퍼즐을 맞춰야 돼. 그래 내가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보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린 것은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학설을 만들어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 목사님이 그런 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고 깨닫게 하지 못했습니까? 책 필요 없어. 왜? 내가 그 책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야. 잘못된 책은 읽으면 자꾸 수록으로 빠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성경 하나면 좋게. 이거 말고는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주의 책을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대충대충 읽지 말고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는 거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또 하나님의 전 계획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뭐 한다고 해도 거기는 없어요.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변개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읽어도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거 노리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잖아요. 하와한테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 거짓말 하잖아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죽지는 않냐. 오히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 마귀 루시퍼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어떻게 선각의 지식 나오를 보니까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책을 읽고 잘못된 어떤 서적을 통해서 읽으면 읽은 대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긍정적 사고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짝으로 됐는데 뭘로 됐느냐? 약속과 명령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과 명령이 안 들리고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과 명령과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등하시하고 맨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어떻고 맨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얘기만 해주니까.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으로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명령과 약속이라 이 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왜 등하시합니까? 자세히 읽어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왜 세상 지식을 자꾸 추구합니까? 왜 철학과 과학에 자꾸 따라가고 거기에 끌려갑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또 아담처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선과 악의 지식에 남은 걸 먹으면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어진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먹게 했다. 이게 얼마나 호황된 핑계고 변명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아담한테 내 아내 하와가 주면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죽으면 자처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요. 자세히. 사대 교회의 5번째 전중소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잘못 받았으면 세상 중심인으로 받았다면 내가 철학과 과학으로 잘못 인식을 받았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철학과 과학은 하늘 아래 거거든요. 땅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받았으면 그렇게 들었으면 너 기억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위해줘. 촛대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소명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뭘로 세웠어요? 에클리시아는 교회로 세우셨는데 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는 거지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잘못 받았고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 잘못 받고 잘못 들은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듣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 신이 네 귀를 가려가지고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 싶어도 세상 신이 여러분의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 영생을 빼놓고 우리가 기독신앙을 말한다면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세상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런 것만 앞세우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빼버리. 범사에 잘 되길 원한다. 범사가 뭐냐? 모든 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이게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무슨 범사가 잘 돼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이게 뭐예요?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도록 거룩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 범사가 뭘 하든지 내가 거룩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봐야 되는데 그걸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범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슨 장사를 하든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든 뭐 하든 잘 되니까 거짓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루시퍼가 뭐랍니까?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하와가 선악나무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 영으로 그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이 없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한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휴거됐다. 환난된 휴거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무슨 말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휴거됐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갔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에녹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동산을 못 들어갔지만 에녹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뻥튀겨가지고 거짓말하잖아요. 휴거됐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있죠. 노아 보세요.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갔습니까? 성경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귓가에도 듣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지.
내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적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이틀 동안 무덤에 계실 때 뭐 하셨느냐? 뭐 하셨느냐? 무덤에 있는, 다시 말하면 땅 속에 있는 노아 때 죽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베드로는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무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그랬는데 무슨 놈의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그러니까 휴거됐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데려갔다는 말 할 때 요즘 뭐하는 소천했다. 소천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서 갔다는 얘기야. 근데 그 말을 깨닫지는 못하니까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 환난된 휴거다. 환난된 휴거란 말은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환난된 휴거가 있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으로부터 가려내요. 그랬어요. 그들을 왜 가려내느냐? 가려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는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가는 교훈을 받는 모든 서기관들은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이 토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바울은 하나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뭐 나무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이 쓰시는 건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밖에 없다. 깨끗한 그릇밖에. 겉이 뭐 금으로 만들었든 은으로 만들었든 돌로 만들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래.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얘기. 정결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그 거룩한 그릇밖에 주인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치장하면 뭐 할 겁니까? 겉으로 아무리 여러분 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속에는 더러운데 주인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 거룩을 잃어버린 삶은 어떤 삶이냐? 가장 비참한 삶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을 모르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 그 동물적 인생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싸고 낳고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찾으시는 건 누구 찾으시느냐?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하나의 독생자, 그분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성경 66권은 구약에서는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직접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의 계획의 영생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주님 말씀하신 인자의 때, 노아의 때가 왔다. 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그 악한 세대에 살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은혜를 찾았더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주는데 돈 받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날 주실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 거저받았으면 거저줘. 돈 받고 주지 말고.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노아는 뭐야? 주의 눈에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똑같이 에녹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 데려가셨다. 데려가셨으니까 아마 휴거됐을 것이다. 안 죽고 올라갔을 것이다. 이게 상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동행한 사람 노아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다스 읽지 않으니까 구석구석을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라는 얘기. 대충대충 읽어보면 여러분, 하도 잡동사니들이 많이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세상에 잡다한 무슨 참고서적 같이 뭐 주석이나 뭐 이렇게 잡다한 것도 다 버려버리라는 얘기.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밖에 뭐가 가장 정확합니까? 남들이 옆에서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고 이랬대. 그게 여러분 참말입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게 어리석잖아요. 답답하니까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다른 거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는 참고서적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믿고 있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어리석은 말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그게 복된 거예요. 뭐가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참된 복은 영생을 찾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는 거. 세상을 다 줘도 영생은 못 찾아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 정의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게 내 인생의 영생이에요. 이 가장 값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제든지 자세히 읽고 깨닫고 빠진 것이 없는 말씀 올바로 듣고 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뭘로?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영생이다. 확실하게 누가 물으면 대답해야죠. 너 왜 살아? 왜 살아? 영생을 찾기 위해 사는 거지.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복된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